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방이 캄캄하든지 어둡든지 이렇게 같은 말이네. 그러니까 캄캄하든지 환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여러분 캄캄한 거하고 환한 것이 같이 있다. 우리 집에 가면 그런 우리 집은 좀 특이하다. 그런 집 있어요? 없어요. 한 집도 없단 말이에요. 이 불을 딱 켜면 그냥 환하죠 방이. 그리고 불을 끄면 캄캄한 거예요. 두 개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죄악을 우리 속에 두고서 그걸 즐기거나 그거를 갖다 계속 오랜 세월 동안 놔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빛이 들어왔는데 진리이신 주님이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움을 빨리 쫓아버려야죠. 회개해야죠. 그래서 빛 가운데 살아가야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도 있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어둠 가운데 살아. 교회에서는 빛과 같아. 빛 같은 역할을 하셔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고 삶을 보면 어두운 빛과 어둠 가운데서 캄캄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요. 교회 오면 또 환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죠.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빛 대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죄악이 남아있다면 그걸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어둠을 몰아내야죠. 빛 가운데 살아야 되죠.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그냥 방치해버려요. 방치해버리고 놔두다가 나중에 이게 습관화돼 버리면 더 못 고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단호하게 죄를 끌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뭘 살펴봤냐면 10장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후가 북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근데 그가 아합 왕의 70명의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다 한 곳에 모아서 집중해 모아놓고 지혜를 써가지고 싹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청산했잖아요. 깨끗하게 이 아합의 악한 집안을 싹 그냥 처리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정치적인 야심이 그 속에 있으니까 한쪽 구석에 어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바알 우상 섬긴 사람들을 싹 제거하고 바알 신당을 싹 제거했어요. 북이스라엘에서. 북한에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도상을 싹 쳐버리면 그들의 가슴에 있는 배지 싹 떼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집마다 걸려있는 사진을 다 떼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이렇게 보니까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서울의 홍대 입구에 어떤 가게가 북한하고 똑같이 가게를 만들어 놓고 김일성, 김정일 사진까지 이렇게 걸어놓고 밖에다가 아니 밖에다가 그래가지고 그걸 찍어가지고 인터넷 뉴스에 올렸어요. 그게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고 실제예요. 김일성, 김정일 사진을 밖에다 크게 만들어서 붙여놓고 북한의 여자들 해놓고 거기다 해가지고 가게를 그렇게 해놨어요. 인터넷 뉴스 여러분 거짓말인가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다음에 들어가면 있어요. 예배 시간에 확인하지 말고 집에 가서 확인하세요. 집에 가서. 가면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부자가 북한을 지옥으로 만들어 놨는데 아무리 가게를 열어서 뭐 인기를 끌고 뭐 돈 벌려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잘못됐다고 거기 댓글을 달아서 그거 내려야 됩니다. 사진들. 그렇지 않아도 그 사진 때문에 지옥을 만들어 놨는데 그 사진을 갖다 걸어놓고 그러고 있으면 되겠어요? 남한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북쪽에 단에다가 금송아지 생겨놓고 남쪽에 배대에다가 금송아지 생겨놓고 우상숭배 정치적인 야욕을 숨겨놓고 있으니까 깨끗하게 개혁을 못했어요. 퍼펙트하게 이렇게 개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물론 일부 개혁한 것도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완벽한 개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1장에 넘어와서는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인데 남유다에는 악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야다 제사장이 깨끗하게 전체를 갖다 완전히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청산해요. 빛같이 만들어버렸어요. 그게 남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가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났어요.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자입니까? 근데 이 딸도 악해요. 아달랴도 악해. 그래가지고 왕자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왕자들, 아들이 죽으니까 전사했거든요. 전사하니까 북이스라엘 왕을 갖다가 이렇게 위문하러 갔다가 전사했어요. 그러니까 왕자들을 싹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요아스 왕자 1살짜리를 고모인 여호세바 공주가 숨겼어요. 남편이 여호야다 제사장이에요. 여호야다 제사장은 그를 6년 동안 어디 숨겼냐? 성전에 숨겼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7년째 되었을 때 여호야다 제사장이 일어나서 이 아달랴를 죽이고 모든 우상들 전부 다 완전히 바알과 아세라 그 섬기는 사람들 또 신당들 다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종교개혁하니까 어떤 일이 벌였냐? 여러분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 여기 보면 그렇게 되니까 앞절 바로 앞절에 예, 여기 보면 20절에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온 성이 평안하더라.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을 제거하면 뭐가 오냐면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와. 여러분 그러니까 깨끗하게 여러분의 죄를 정리해서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죄가 있는데 그거 청산하지 않으면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 기쁨이 없어. 여러분 중에 혹시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내면의 죄 문제 처리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깨끗하게 정리하셔야 돼. 그래야 빛 가운데 있어야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뭔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청산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철저히 지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쥐하로 붙잡고 살아야 돼요. 시편 132편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의 뿌리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아멘. 여기서 보면 다윗에게 뿌리 나게 할 것이다. 누굴까요? 뿌리. 예? 누구요? 예수님. 맞아. 메시아예요.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자유하여 등을 준비하였다. 근데 이 등이 무슨 등일까요? 예? 호롱불일까요? 아니면 등잔불일까요? 이 등이 뭐예요? 무슨 등이에요? 다윗의 그 가문을 왕으로 계속 세웠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다윗의 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게 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고 만왕의 왕이 되고 영원한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해서 내가 등을 준비하였도다. 그 등이 가문이 어디냐? 다윗의 왕가의 가문이에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셨어요. 유다 왕들이 타락하고 유다가 범죄했을지라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 왕가 가운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성경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면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말씀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달랴에 의해서 거의 6년 동안 다윗 왕위가 끊어진 것 같았어요. 지금 남유다의 지금 얘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남유다의 왕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아달랴가 이 약한 여자가 독종은 독종이에요. 여러분 손자 손녀 눈에도 안 아프죠? 우리 교회도 참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몸에 두드러기 날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종종 보여요. 손자 손녀 그냥 깜빡 죽어가지고 안 보여 그냥. 성도님들이 안 들어와. 근데 그런 손자 손녀를 다 죽였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독한 여자인지. 이건 정말 악한 여자죠. 독하고 악한 여자죠. 싹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서 왕권을 잡고. 이 북이스라엘의 누구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예후하고 똑같아. 이 야심이, 정치적인 야심이 가득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왕후가 된 거죠. 왕비가 된 거죠. 왕후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등을 레위아스에 끄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요아스 왕, 1살짜리 요아스 왕을 숨겼어요. 성경에 6년 동안을.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왕이 쥐잡듯이 그냥 완전히 다 멸하는데 어떻게 그 왕자 하나가 한 살짜리가 살아가지고 여호세바의 그 공주거든요. 남편이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고요. 어떻게 그렇게 뒤졌을 텐데, 샅샅이 뒤졌을 텐데, 한 명도 남기지 말고 죽여라 그랬을 텐데 그 왕자를 숨기고 눈을 가리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가지고 6년 동안 숨어 있었지만, 실권을 잡고 있었지만 아직도 등이 꺼졌어요? 안 꺼졌어요? 등이 꺼지지 않은 상태에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해서 세운 대통령이 있고 왕이 있고요, 그냥 우리나라를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왕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도구로 쓰임받아야지,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되고 내버려둬서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기로 하고 저를 붙잡기로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달랴가 자기가 이제 왕이 됐으니 얼마나 악한 짓을 했겠습니까? 우상숭배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6년 딱 끝나고 7년째 딱 되니까, 여호사밧 제사장을 딱 세워서 때가 되니까 단호하게 개혁을 해가지고 이 여자를 제거하고 왕자리에 앉히고, 우상숭배자들 다 제거하고, 우상단들, 제단들 다 헐어버리고, 우상들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깨끗하게 그냥 완전히 정리해버려요. 빛과 어둠이 공존하지 않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성에 기쁨과 평안이 있었더라, 이 내용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단호한 종교개혁이었는데,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구원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욕심과 야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욕심과 야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사심이 있고 욕심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 되기 힘들어요. 전도회 안에서도 자기의 사심이 딱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 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말씀, 그게 아니고 자기의 욕심, 사심이 들어있으면 하나 되기 힘들어요.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분열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야심과 사심이 없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제사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었죠. 이세벨이 이제 공주인데 악했어요. 너무너무 악했어요. 그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선지자들이 굴 속에 다 피하고 숨고 그랬어요. 엘리야 선지자 죽인다고 도망가고요.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세벨이 낳은, 아합과 사이에 나온 여자가 누구예요? 아달랴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왕과 단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떠냐면 같이 공존하는 거야. 공존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달랴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 요람이라고 하다가 여호람이라고 하거든요, 결혼시켰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화근이 된 거예요. 이게 만약에 결혼 안 시켰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약한 여자가, 남편이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 왕자들이 있으니까 그 왕자들 다 처리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아주 독종이죠. 악한 아달랴죠. 여러분, 아내를 잘 만난 거 복인 줄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내가 독종이 아니고 악한 여자가 아닌 걸 감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남편이 독종, 악한 여자 막 이렇게 소리 들으면 회개하셔야 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중에 혹시 그런 소리 듣고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 당신은 악한 여자야. 당신은 독종이야. 근데 여기 선한 독종. 어떤 일이 열심히 있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 말고, 아주 성질이 고약하고 못돼가지고 당신은 독종이야,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 어떻게 예수님 마음에 모신 사람이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여기 혹시 우리 권사님들 중에, 집사님 중에 없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얼굴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성들, 아내를 만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지혜롭고 부지런하고 뭐 이런 아내를 만난 건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천복이에요. 천복. 청근사님께서 천복이야. 하늘이 준 복이야.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 천복이야. 천복. 여러분, 천복이에요. 천복. 진짜 그렇게 하는 것은 천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아내 만난 거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남자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아내를 만난 거 감사하시죠? 아멘이시죠? 아멘 소리가 안 나와. 이게 뭔가 좀 불안한데. 예. 아내를 잘 만난 거 감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이제 좀 크네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돼요. 아내를 잘 만난 걸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설교를 하면 남편을, 아내를 이렇게 째려보고 이렇게 남편을 째려보고 이런 가정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새벽에 막 설교했더니 다른 교회 교인이 저기 뒤에 앉아 계셨거든요. 서로 막 찌르는 거야. 서로 싸우는 거야. 서로 찌르면서. 이게 보이잖아, 이게. 본인들은 안 보인다고 하지만 여기서 다 보인단 말이에요. 서로 막 찌르는 거야. 우리는 없어서 너무 감사한데 다른 교회 교인이 저 뒤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두 분이 좀 걸리는 게 있나 보다 서로.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생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난 것은 복이에요. 복입니다. 진짜 복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그래도 따라와서 아내 말 듣고 신앙생활 그나마 그래도 하려고 하고 그런 남편이 있다면 그 아내도 복이에요. 속색이고 두들겨 패는 남편들 얼마나 많은데, 요즘에 그래서 못 살지만 과거에 그랬잖아요. 얼마나 못된 남자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따라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직분을 받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그 남편 만난 거 복이에요. 남편들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도 한 고집 하잖아요. 남편들, 여성들 말하면 절대 안 듣잖아요. 그런 남자들이 듣고 순종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 큰 복이에요. 이것도 천복이야. 이 사실은 감사하셔야 돼. 들어보면, 밖에 나가서 들어보면 별의별 남편이 다 있더라고요. 별의별 남편이 다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 1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람왕의 딸 아하샤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샤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세바, 이 공주지요, 여호야다 대상이 아닌데 그를 숨겼어요. 마치 불 속에서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뭐 죽었어야지요. 그 활활 타고 있는 가운데 나뭇가지를 꺼내서 숨겨놓은 것처럼 그렇게 숨겨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정말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하나님 보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전에 가서 거기서 6년 동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아스가 성전에서 6년 숨어 있었잖아요. 어릴 나이에 1살부터. 나중에 요아스가 뭐 하는지 여러분 성경 읽으신 분들은 알아요. 뭐 했지요?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몰라. 목사님 나이가 많아가지고 읽어도 뒤에 모르겠어요. 뭐 그런 분은 어쩔 수 없어요. 그 뒤에 요아스가 뭐 했죠? 요아스가 왕이 된 다음에, 후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성경 퀴즈 할 때만 성경 읽으시나요? 뭘 했어요? 뭐 했냐면 성전을 완전히 리모델링하고 완전히 새롭게 중축하고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성전 작업을 했어요. 깨끗하게 세웠어요. 성전을. 성전에 숨어 있었던 게 있었던 거예요.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막 장난치고 돌아다녀도 여러분 그 아이 축복하세요. 와서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할 수 있도록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말씀 꾸러기 했잖아. 죽어도 말 안 듣는 애 있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래도 그런 애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신앙이 들어가요. 그러다가 변화돼요. 나는 제 친구를 보고서 난 그걸 봤어요. 저는 오태시반이잖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걸리면 예배 시간에 뭐 그렇게 다녔다 뭐 그랬다는 그날은 죽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경건했어요. 지금도 경건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굉장히 경건했어요. 젊을 때부터 학생 때도 경건하게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고 신앙부장을 날마다 시키네. 신앙부장을 경건하게 모이는가 봐. 그래서 신앙부장을 제가 중고등부 때 3년 내리 그냥 했어요. 거의. 그러니까 제가 그럼 경건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맞을까 봐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 친구 중에 보라라고 한 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인데 지금 이제 CCC 간사였다. 미국에서 목회 일을 하고 있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이 친구는 중고등부 때 선생님 말을 죽어도 안 들었어.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잡으려고 그러면 의자 밑으로 들어가서 저 끝에까지 이렇게 마당을 교회 청소하고 다니는 친구였어요. 맨날 이러고 다니면서 누워가지고 선생님 쫓아다니고. 그래서 나는 제가 사람 되겠나 이랬어요. 제가 사람 되겠나. 그 여러분 얼마나 경건하면 뭐 친구를 그렇게 평가하면서 제가 사람 되겠나 이럴 정도였어요. 같이 자랐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은혜 받았는데 완전히 변했는데 걔가 해적을 하는 거야. 나는 시장부장하고.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쟤는 절대로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제가 회장을 계속하고 나는 신앙부장을 하고.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야. 이 친구가 자기가
주일학교 다닐 때 계속 다니면서 못된 짓 하고 선생님들 눈물을 빼고 싸우고 막 싸우는 걸 제가 또 가서 말린 적도 있어요. 입에 거품 물고 싸우더라고. 그 말린 적. 근데 걔가 회장이 되고 내가 신앙부장이 됐어요. 아,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닌가? 그런데 이 친구를 딱 보니까 뭘 하나 내가 느꼈냐면 사랑이 많은 거야. 허물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친구들 다독거리고 밥 먹이고 교회 나오게 하고, 저는 그게 아니에요. 단호하고 막 그냥 이러면서 막, 혹시 여러분 제가 그때 무슨 회개 많이 했어요. 그 친구를 보면서 무슨 세례년도 아닌 사람이 단호하게 그러고 다녔다니까요. 막 여자 친구들 함부로 제 뭐 놀자 그러다니 그러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그 친구는 안 그랬어요. 막 여자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이거 알아, 밥 사줄게, 그리고 교회 같이 신앙생활 하자, 웃으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막 가득거리고. 그렇게 뭐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우리 여자애들 보면은 이 산에 가서 이 카세트를 들고 가요. 그래서 뭐에 들고 가나 그랬더니 춤추러 가는 거야. 뭐 그런 친구들 다독거려가지고 신앙생활 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난 그때 교훈을 받았어. 아, 사람을 막 정죄하고 그게 옳은 게 아니구나. 바른 길을 가는 건 맞는데 사람을 정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다독거리고 인도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거, 그게 잘하는 거구나. 하나님 기뻐하는 거구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지금은 이제 목사로서 지금 미국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서 성전이 아니고 교회 예배당이죠. 예배당에서 막 뛰어다니고 그런 아이가 있어요. 야단을 쳐도 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나오지 말아야 돼요? 야단을 쳐도 막 혼을 내도 안 돼. 욕을 하고 그래도 안 된대요. 그런 아이들이 다니다 보면 나중에 신앙이 들어가면 걔네가 또 어떻게 들어갈지는 아무도 몰라.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신앙을 잘 여러분 심어주시고 주의 교훈 관계를 양육하세요. 안 되더라도 계속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져야 돼.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호야다 제사장이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둔 게 나중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사를 다스렸더라. 누가 다스렸어요? 6년 동안? 아달랴가 다스렸어요. 이 악녀는 왕자를 다 죽이고 폭정을 하고 백성들을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런 못된 여자예요. 근데 이 야다 대제사장이 이제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예,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7년 딱 되니까 이제 제사장들 또 레인들 성전 문지기들 이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백부장들 해가지고 의논을 하고서 결국은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지금 몇 살이에요? 요아스가 7살이에요. 7살 왕이 돼서 뭘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뭘 하겠어? 여호야다 제사장은 아내가 여호세밧 공주야. 그러면 자기가 왕이 돼서 얼마든지 야심이 있다면 통치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야심과 욕심이 없었어요.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않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다윗의 우선의 그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는 희생하고, 구테타 하다가 여러분 발각되면 죽는 거죠. 완전히 씨가 말리는 거죠. 그런데 목숨 걸고 희생하면서 완전히 종교를 일으켜가지고 요아스를 세우고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잘 서포트하는 두 번째 옆에서 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야심이 없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야심,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지혜롭고 신중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7째 해에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 가릴 사람의 백부장들과 호위병의 백부장들을 불러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왕자를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여기 보시면 이제 폭정이 끝났습니다. 여호야다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백부장들을 다 모아요. 백부장들과 그 성전에서 있는 이 사람들을 다 모아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종교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까? 왕을, 이제 잘못된 왕을 제거하고 제대로 된 왕을 세우자, 이거죠. 그래가지고 의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신중하고 지혜롭죠. 단호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준비했던 것들을 탁 줘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참 허물이 컸죠.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범죄 그 외에, 또 인구 세는 거 외에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큰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천국길을 갈 때 곁길로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 변함없이 계속해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영혼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주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아멘. 드디어 대관식이 장엄하게 이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 여호야다 제사장 중심으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제사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관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왕관을 씌운 다음에 뭘 들려줬어요? 손에 율법책을 들려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왕관을 씌워주고 율법책을 들려줬을까요? 사실은 율법책을 등사하게 돼 있어요, 왕이 직접. 근데 7살이니까 못하잖아. 그러니까 쓴 거를 들려줬어요. 왜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렇게 했을까요? 왕으로 세운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정치하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이 손에 뭘 들려드릴까요? 7살 된 요아스에게 들려준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상한 거 자꾸 들려주고 이상한 거 할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세요.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유초등부하고 유치부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더 잘하셔야 돼. 열심히 성경 암송시키세요. 그래서 지금 뭐 200절 암송 하나 있고 막 하는데 1000절 암송을 시키세요. 1000절 암송 시키가지고 아이들 좀 영국도 좀 보내고 유럽 여행도 좀 보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 가운데 서서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뭐 찌르기만 하면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는, 그래서 정말 말씀의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야 이 약한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생각해봐요. 세상 지식으로 이길 수 있어요? 세상 지식은 그냥 지식 정보 넣어주고 공부 잘하는 사람을 만드는 거지 신앙생활에 승리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율법책을 들려줘요. 우리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율법책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길을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왕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율법을 등사본을, 이 무슨 말이냐면 직접 쓰라는 거예요. 나이 든 왕이라면 직접 써가지고 항상 평생에 눈 감을 때까지, 왕 그 말 들 때까지 옆에 두고 읽어서 여호와 경외학을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그 길을 지켜행할 것이냐. 그 이후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래야 왕이 교만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책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이런 대통령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왕의 직무실, 청와대에 탁, 집무실에 탁 펼쳐놓고 옆에 놓고 다 묵상하면서, 이런 우리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이 들어선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근데 크리스찬 대통령들한테 우리 신랑을 너무 했잖아요. 크리스찬 대통령이요, 왕이 대통령이 딱 된다면 어떤 대통령은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통령이요, 우리는 좌우로 이렇게 막 나는 이 당 저 당 그러면 안 돼.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대통령은 어긋냈다고 얘기해야 돼요. 예전에 기독교 대통령 2사람 있었잖아요. 대통령 된 다음에 청와대에서 뭐는 폭탄주 돌렸어요. 장로님 대통령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신문에 났어요. 여러분, 이러니 하나님이 징계 안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고 청와대에 그 집무실에 펼쳐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대통령이 들어선다면 우리나라는 최고의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런 대통령이 들어서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꿈이지만 꿈이라도 한번 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대통령이 일어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도 힘들었으니까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으니까 꿈이라도 꿔야지. 되지 않더라도 꿈이라도 좀 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대통령이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어요. 차기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대통령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통령들이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 볼 때 저 사람 착하다 좋다 그건 인간적인 평가지요. 우리 속에는 죄성이 가득 들어있어요. 죄의 짱아찌들이에요.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도 죄의 짱아찌예요. 그분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생각해봐요.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붙잡아주지 않으면 바른 길을 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국무총리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죄의 짱아찌들이 똑같아요. 장모님 대통령 된 분도 청와대 대통령 되자마자 폭탄주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굴 믿어가지고 그분을 지지하고 그게 아니라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분이 바른 길을 가도록 격려해주고 그런 것이 참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그 나라를 잘 다스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 평생에 하나님 말씀을 손에 놓으면 안 돼. 이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눈이 안 좋거나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은 들으시면 돼. 틀어놓고 계속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그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에 스마트폰도 여러분 어플로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나와야 또 기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왕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의문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유다 왕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기름을 부었는데 선지자가 기름을 부었는데 그럼 유다 왕들이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됩니까? 14대인가요? 이렇게 쭉 되는데 그 왕들마다 그럼 진짜 기름 부음을 다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데 보면 다윗에게 기름 붓고 어떤 왕에게 기름 부는데 요아스에게도 기름 부었는데 다른 왕에게 기름 부은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러면 다른 왕에게는 기름을 안 부었느냐? 아니에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단지 그 왕 때에 기름 부었다는 내용만 기록되지 않은 거지 다 부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 왕의 집안의 왕들은 앞으로 메시아의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기름을 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다 붓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메시아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제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으로 세웁니다. 혹시 내용이 안 나오더라도 유다 왕들에게는 기름 부었다고 하는 걸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근데 아달랴는 아니에요. 아달랴는 자기가 왕자를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기름 부음 받지 않았어요.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다 왕가를 쫙 됐을 때 아달랴를 왕으로 넣어서는 안 돼요.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아니에요. 요아스가 왕이에요. 왕자였지만 숨어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번 명절 기간에 아마 논쟁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도 이 문제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생각이 틀리는데 싸움 안 나겠어요? 싸우지요? 우리도 이제 모였을 때 싸우진 않았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더라고. 논쟁은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면 이제 서로 좋지 않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서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될 것인가? 저도 이제 그거 가지고 기도했는데 마음속에 감동을 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막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잖아요. 예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주 마귀 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침착성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분노하지 않고 지혜롭게 답변하시고 또 역질문하셔가지고 대답을 못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서 그렇게 하셔야지 막 혈기 부리고 싸우고 나면 그 다음에 전도 길이 막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순간에 기도하세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본을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언쟁이 딱 붙기 시작하면 불이 붙잖아요. 막 불이 붙기 시작하면 이게 꺼지질 않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게 참 중요해요. 예,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힘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왕이 됐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막 박수치고 왕만세를 막 불렀어요. 왕만세를 불렀어요. 진정한 왕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유대인들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했잖아요. 그리스도로 인정 안 했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보지 않을 거다 이러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했잖아요. 근데 점점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유대인들 어떻게 할까요? 박수를 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진정한 그리스도시여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이때가 오죠.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셔야 되고 세계 모든 민족이 박수치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재림하도록 준비하셔야 돼. 준비하고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기뻐하며 맞아야 돼. 마라나타 하셔야 돼. 예수님 제발 오지 마세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 결혼해야 됩니다. 청년들은 나 결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파트에 한번 못 살아봤습니다. 아파트에 한번 살아봤으면 내가 선이 없는데 지금 오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막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이 오시면 마라나타 박수치면서 찬송할 수 있도록 준비돼야 돼. 심령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막 기뻐하면서 박수치면서 막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팔 불고 막 그랬어요. 세 번째는 이 죄악에 대해서 단호한 사람입니다. 아달랴는 시끄러워잖아요. 소리가 막 시끄러우니까 밖으로 나왔어요.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원래는요 왕이면 이렇게 혼자 나가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 기회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기회였어요. 왕비가 이상한 거예요. 소리가. 그러니까 대신들 이끌고 가야 되잖아요. 군인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냥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가가지고 딱 보니까 요아스가 7살 먹은 왕자 손자가 왕관을 쓰고 있는 거야. 그리고 백성들이 박수를 치고 있고 막 빰빠레가 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갑자기 옷을 찢고 왕호복을 찢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반역이로다 막 외칩니다. 근데 요세푸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했냐면 성경에는 없는데 요세푸스가 그 당시에 기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살 그 요아스를 저놈은 죽일 놈이다. 저건 왕이 아니다. 막 죽여야 된다.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요세푸스 기록 그렇게 돼 있어요. 유대 역사가.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역이라다 옷을 찢어요. 그러면서 나갑니다. 우리 15절 말씀 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리고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내어몰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호야다 제사장은요 참 신중한 사람이에요. 계획을 해도 확실하게 하지 않습니까? 지혜롭지 않습니까? 성전에서는 못 죽이게 하고 나가게, 대열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라도 그 아달랴 여왕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제거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죽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이 희생의 피로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거든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왕이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왕도 아니지만 그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마국간을 통과해가지고 뒷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마국간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죽기 딱 맞는 거죠 그냥. 그래서 쫓아가지고 군인들이 그를 제거하고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없었어. 하도 악하니까 따르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를 죽이고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죄악에 대해서는 단호하셔야 돼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빛과 어둠을 공존할 수가 없어요. 공존시켜서는 안 돼요.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어요. 빨리 여러분 죄악이 있다면 제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보시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류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죄 때문에 죽이신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 문제 그냥 놔두면 안 돼. 철저하게 이 죄 문제 정리하셔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혁을 통해서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아스를 바로 왕궁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 이제 대관식 했으니까 이제 아달랴 죽였으니까 바로 왕궁으로 갑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바로 왕궁으로 데려가서 이 왕자의 자리에 앉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언약을 세웠어요. 이 무슨 언약이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모든 백성들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이 신앙을 확고하게 갖도록 언약을 세웠어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왕과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왕이 7살이잖아요. 왕다운 역할을 감당하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에게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언약을 맺게 했겠습니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늘 두고 들려줬잖아요. 나라를 통치하십시오. 백성을 그리고 보호하십시오. 그리고 백성들은 나이가 어리지만 왕에게 충성하고 순종할 책임이 있습니다. 순종하시고 여러분이 왕에게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언약을 딱 맺은 다음에 왕궁으로 인도해서 왕자리에 딱 앉혔어요. 참 너무 멋있는 제사장이에요. 아, 현명하죠. 지혜롭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 말씀 쫓아 사는 것 참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제가 이 성경을 계속 창세기부터 1장부터 계속 지금 강의하잖아요. 근데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다. 물론 살아계신 거 믿어요. 근데 말씀을 연구하면서 느끼는 게, 야, 정말 하나님 기가 막히다. 세상에 이런 성경이 어딨나? 이런 책이 어딨나? 하나님 같은, 하나님 말씀처럼 이런 말씀, 성경 이런 같은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구나. 저는 성경을 중요해서 양심 고백인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이 땅에. 어디 이 온 우주에도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게 여러분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을 수가 밖에 없어요. 목사로서 이것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트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아멘.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몰려가요. 왕을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우상들을 철저히 다 깨트려 버려요. 철저하게.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은 도망 못 갔어요. 바알을 따르는 사람들 혹시 걸리면 죽을 것 같아 도망갔는데, 맏단은 양심이 있나 보죠. 도망 못 가고. 그래가지고 있어서 맏단을 제거해. 여러분, 그 전두회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도 전도회장은 못 도망가. 왜 못 도망갈 거예요? 왜 못 할까? 자기가 임무가 있거든, 책임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지만 전도회장님들도 많이 도와주세요. 전도회 좀 따라주세요. 좀 내 마음에 안 맞더라도 좀 따라주세요. 다 도망가도 전도회장은 못 도망가. 혼자서 남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전에 옥가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청년부를 맡게 됐는데 교회 이제 청년부를 딱 올라갔대. 예배 마치고 올라갔더니 딱 한 사람이 앉아있더래. 청년부에. 그래서 아니 왜 혼자 앉아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회장입니다. 청년들 다 안 나오고 회장이니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가지고 청년부가 부응했다고 하는 그런 실화예요. 실화. 목사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가 된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된다는 게,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여러분, 회장 되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되는 것은, 리더가 되는 건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제 책임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맏단이 도망 못 가고 있다가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고, 물론 뭐 나중에 후에는 다 도망가서 죽든지 숨든지 했겠죠. 북으로 가든지. 여러분, 그럼 보시면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완전히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깨끗하게 못했어요. 어둠과 빛이 공존하도록 그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이게 공존할 수가 없는 거지. 예. 금송아지고 삼성이겠어요. 북쪽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멸망했잖아요. 더 빨리 멸망했어요. 근데 남쪽은요, 철저하게 종교개혁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르게 세웠어요. 여러분, 북한이 지금 보세요. 북한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까지 3부자 때문에 지금 지옥이 됐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주체사상을 버릴 수 있을까요? 망해가지고 손 들고 나오기 전까지는 안 버립니다. 우리가 자유를 버리면 버렸지 그들은 절대로 안 버립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먹일 때부터 이거는 김일성 장군님이 줬다고, 지도자, 영도자가 줬다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세뇌교육 됐는데, 그걸 여러분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 나라에 왔을 때 그 올림픽 때죠. 아시안 게임이었나요? 그때 여성들이 비 오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 때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 사진이 걸려있는데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여성들이
버스에서 울면서 내렸어요. 울면서. 비 오는데 비 다 맞으면서. 어떻게 김정은 우리 원수님께서 저기에 이렇게 비 맞고 있을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다 내려가지고 걷어가지고 막 울면서 제가 그걸 몇 번 봤어요.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이게 맞는 사람, 제정신이 아니지. 그리고 몇 번 봤거든요. 유튜브 들어가면 볼 수 있어요. 한번 쳐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자기 사상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공산주의, 주체사상을 그렇게 세뇌 교육된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이게 지도자들을 착각하시면 안 돼. 지도자들이 착각하면 안 돼. 현명한 판단을 해야지. 현명한 판단을 해야지. 그들이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무너져 버려서 손 들고 온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자유를 포기하고 그냥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시켜두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북한이 무너지지 않으면 빛과 어둠이 공존해가지고 우리 잘해보자, 이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북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이. 그래가지고 그 금송아지 때문에 결국 빨리 망해버렸어. 근데 지금 남쪽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빛과 어둠을 공존시키려고 그래. 거짓평화지, 거짓평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성경적으로 보세요. 성경적으로. 이제 최문선 목사의 말로 보지 말고 성경 역사에 있는 그대로 한번 보세요. 현미경을 놓고 들여다보세요. 실제잖아, 실제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했어요. 남유다는요, 계속 유지했어요. 더 오래. 100년 이상을 더 갔어요. 근데 결국은 또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그래서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하잖아요. 이 성경 역사입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불변의 진리예요. 이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나라 정치가 돌아가는 걸 볼 때 어느 당 그렇게 말하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어느 것이 옳은지를 판단해 보세요. 어느 것이 옳은지를.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지금 계속 비리를 바르게 잡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내버리고 덮어두면 나중에 다음 정권 들어서는 파헤칩니다. 그렇게 바르게 해야지. 빛과 어둠을 어떻게 공존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대충 해가지고 그 사람을 세웠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은 그분을 어떻게 장관으로 세울 수 있어요? 법무부 장관으로. 자기는 분명히 사회주의를 신봉한다고 했는데,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개인 재산을 다 국가가 관리한다는 그걸 주의하는 게 바로 사회주의인데, 여러분 이런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누구를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딱 놓고 어느 것이 옳은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이 나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함께 이 나라의 민족이 지금 위기에 있다고 하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 나라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